살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탐구, 그분의 이름에 담긴 비밀을 함께 여행하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 앞에 꺼지지 않는 불꽃에 휩싸인 떨기나무가 나타납니다. 그 경이로운 광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다. 이집트로 돌아가 노예 생활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맞서라는 말씀이었죠. 모세는 두려움과 망설임에 휩싸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제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존재의 본질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존재의 성품과 능력을 이해하는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파라오에게 자신이 누구의 권위로 왔는지를 증명할 이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온 우주를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지만 쉽게 지나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는 수많은 신들의 제단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보았습니다. 이름 없는 신, 형체도 없고 공허하며 그 얼굴에는 어둠만이 가득한 신, 그것이 바로 아테네의 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돌아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 중 상당수도 막연하게 하늘이나 어떤 초월적 존재, 우주를 움직이는 힘 같은 것을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신을 믿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대답은 매우 모호해집니다. 절대자, 우리보다 위대한 무언가, 그것이 우주의 먼지인지 거대한 에너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를 믿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시내산에서 천둥 같은 음성으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며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보십시오. 이름 없는 신은 안전합니다. 그 신에게는 우리를 두렵게 할 구체적인 내용도 얼굴도 없습니다. 얼굴 없는 신은 우리를 향해 결코 눈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해 불쾌함이나 진노를 드러내지도 않고
우리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체 없는 모호한 신은 받아들이지만 성경에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계시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부터는 도망치려 합니다. 하나님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인격이 없는 우주적 힘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우주 어딘가에 떠다니는 먼지 덩어리가 내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개인적인 관계도 인격적인 모독도 그로 인한 소외감도 없습니다. 물론 비인격적인 신에게서 오는 인격적인 구원 또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선포는 이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 역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덧붙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성도님이 구원받은 간증을 하면서 이제야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거듭나기 전 그리스도께로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하나님 또한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설정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질까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관계, 적대적인 관계로 바뀔 뿐입니다. 그것 역시 여전히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부인과 부정, 불신으로 가득 찬 관계일지라도 그것은 엄연한 인격적 관계입니다. 이 우주 어디로 도망친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그 인격적인 관계의 질이 어떠한가? 입니다. 건강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병든 관계입니까? 구원받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소외된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인격적인 분으로, 이름이 있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와 관계의 역사를 가진 분으로 나타내십니다.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니고 이삭은 야곱이 아니며 야곱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인격체들이지만 그들 각자와 관계를 맺으신 분은 바로 동일한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주일 아침 예배당에 모이는 우리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혹시 신약 성경만 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저는 신약의 하나님은 믿겠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입술에서 그런 구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셨던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 말라기의 하나님, 세례 요한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이자 바울과 베드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예배와 교회 생활의 위기가 찾아온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담긴 수천 년에 걸친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배우는데 끔찍할 정도로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예배의 부흥과 갱신이 일어났음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분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방대하고도 풍성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가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구약에 기록된 아버지의 성품과 본질을 온전히 드러내는 최고의 계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먼저 구약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자기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 다시 이곳 떨기나무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께는 이름이 있고 인격이 있으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이름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 이름은 잠시 사용하다 버릴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바로 그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이름의 소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도록 지어졌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웃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즉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씨름한 후 그의 성품이 변화되었을 때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사람의 이름은 그의 인생과 성품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영원히 변치 않고 거룩하게 남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바로 야훼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이름, 야훼의 의미를 두고 수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것이다라고 해석하며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름 알려주기를 거부하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오만한 탐구에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전적인 이해와 번역이 가장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것이 이름이라니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 바로 자존성 혹은 스스로 존재하심이라는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은 다소 철학적인 개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기초가 되기에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흔히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목사님께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산은 누가 만들었어요? 바다는 누가 만들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라고 대답해 주셨죠. 그러면 아이는 이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3살짜리 아이도 할 수 있는 이 순수한 질문이야말로 존재의 가장 심오한 신비를 건드립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고 파생되었으며 우연적입니다. 그 존재의 근거를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저의 부모님 덕분이고 부모님은 또 그분들의 부모님 덕분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음식과 물,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오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소가 필요 없으십니다. 음식도 물도 필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그리고 자신에 의해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인간이나 피조물도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단 하나의 능력, 바로 존재의 힘 그 자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잠시 철학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먼지라도 존재한다면 그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결국 어딘가에서 존재의 힘 그 자체를 가진 무언가를 찾아야만 합니다. 만약 존재의 힘을 가진 존재가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지금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입니다.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어딘가에 어떻게든 스스로 존재할 힘을 가진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묻습니다.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 말해야 합니까? 그의 앞에는 당시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인 파라오가 있었습니다. 산을 옮기고 전차를 움직이며 한 민족 전체를 노예로 삼고 파괴할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 막강한 권력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이다. 다시 말해 존재의 힘 그 자체를 가진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그가 너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파라오를 두려워하느냐? 파라오조차 산소 없이는 단 몇 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더냐. 나는 산소 없이도 영원을 사는 존재다. 그런데 내가 파라오를 걱정하느냐?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이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우리의 삶과 움직임과 존재 자체가 그분께 비치고 있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그들의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토론할 때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그분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산다. 생명은 여전히 현대 과학에게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아무도 시험관에서 아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지 못했습니다. 기동하며 움직임, 운동은 고대 과학자들뿐 아니라 현대 과학자들에게도 여전히 큰 난제입니다. 그리고 존재하느니라 존재, 그것은 모든 철학적인 문제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문제들인 생명, 움직임, 존재가 오직 한 인격체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움직임과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막연한 힘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격적인 분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한 이름 앞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겸손히 내어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스스로 계시며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야훼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